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신약성경 에베소서 6장. 자,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합니다. 1절은 제가 읽고 2절은 여러분들이 읽고 3절은 다 같이. 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자,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또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해보고 또 감사하고 또 보답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임재하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은 마땅한 삶이지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약속이 붙어있는 첫 계명이 바로 5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구원받은 성도들이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부모님께 효도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로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해야 될 것인지 한번 그 방법을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묵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우리 6장 1절부터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그 삶에 뭘 주신다고요? 복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여기 부모님을 공경하라, 이 공경이라는 단어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단어하고요 똑같은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권위는 바로 부모님에게 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면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그 삶에 막 복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우리가 복 중에 최고의 복이 잘되고 장수하는 게 복이잖아요. 그 복을 다 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이 어떤 삶인지. 자, 첫 번째로 자,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모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성도가 되자. 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도가 됐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성도가 됐잖아요.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삶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몰라, 그리고 이 은혜를 잊어버려, 이런 사람 하나님이 싫어해요. 자, 은혜를 깨닫고 누리는 삶이 구원받은 성도의 삶이고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탄이죠. 그리고 사탄이 이단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제대로 알게 되면 마음에 뭐가 생겨요? 감사가 생겨요. 감사.
자, 다윗은 은혜를 깨달은 사람인데, 자, 우리 시편 116편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예, 은혜를 알았기 때문에 마음에 뭐가 나왔어요? 감사.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그래서 성경 쭉만 하면 뭐가 마음에 넘쳐요? 감사가 넘쳐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많이 받았죠? 그러면 어떤 삶이 돼야 됩니까? 예. 그래서 우리 감사주일 때마다 저희 말씀 했는데, 자,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을 무슨 형이라고 그래요? 감사형. 그 다음에 은혜를 받았는데 잊어버려. 그 무슨 형이에요? 망각형. 잊어버리는 거.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뭘로 갚아? 원수로 갚아. 무슨 형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무슨 형입니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합니까? 아니면 은혜를 잊어버립니까? 아니면 은혜를 원수로 갚습니까? 감사해요? 와. 자, 우리 옆에 있는 분 얼굴 보면서 당신은 감사형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 구약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왕 누구죠? 다윗왕. 그래서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사랑을 받았는데 특징이 뭡니까? 시편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쓴 시편에는요, 감사해요. 그냥 감사로 도배되어 있어요. 사람은 은혜를 받지 않고 살 수가 없습니다. 가장 큰 첫 번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고, 두 번째는 누구의 은혜죠? 부모님의 은혜예요. 인간은 부모님께 가장 큰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의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예요. 이런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누구 때문에 태어났죠? 부모님이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여러분 태어났잖아요. 그 10달 동안 뱃속에 넣고 다니면서 그 고생을 하고, 또 태어나면 젖을 몇 시간에 한 번씩 줘야 돼요? 2시간에 한 번씩. 잠도 못 자. 그리고 아플 때는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기도하고,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넣으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여러분, 이 부모님의 얼굴은요, 자녀들이 일기에 보여요. 자녀들이 좋은 일 있으면 얼굴이 환하고, 자녀들이 어려운 일 있으면 얼굴이 흐려. 여러분, 부모님께 받은 은혜를 잊지 않는 무슨 형? 감사형 인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여자의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제목이 뭐냐면 어머니의 사랑은 무료. 자,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어느 날 저녁, 아내가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린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엄마에게 자기가 쓴 글을 내밀었다. 아내는 앞치마에 손을 닦은 다음 그것을 읽었다.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잔디 깎은 값 5달러, 내 방 청소한 값 1달러, 가게에 엄마 심부름 다녀온 값 50센트, 쓰레기 내다 버린 값 1달러, 엄마가 시장 간 사이에 동생 봐준 값 25센트, 숙제를 잘한 값 5달러, 마당 청소한 값 2달러, 전부 합쳐서 14달러 75센트. 아내는 기대에 차서 바라보는 아들을, 내 얼굴을 쳐다보았다. 나는 아내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지 알 수 있었다. 이윽고 아내는 연필을 가져와 아들이 쓴 종이 뒷면에 이렇게 적었다. 너를 내 뱃속에 10달 동안 데리고 다닌 값 무료. 내가 아플 때 밤새워 간호하고 널 위해 기도한 값 무료. 너 때문에 지금까지 여러 해 동안 힘들어하고 눈물 흘린 값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사랑은 무료.
너 때문에 불안으로 지낸 수많은 밤들도 모두 무료. 장난감, 음식, 옷, 그리고 심지어 내 코를 풀어준 것까지도 전부 무료. 이 모든 것 말고도 너에 대한 내 진정한 사랑은 무료. 아들은 엄마가 쓴 글을 다 읽고 나더니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며 엄마에게 말했다. 엄마 사랑해요. 그러더니 아들은 연필을 들어 큰 글씨로 이렇게 썼다. 정산 완료. 다 뭐예요? 무료. 그 은혜, 그 크신 은혜를 알아들이는 것, 감사할 줄 아는 것이 바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머니 정말 애쓰셨어요.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한마디에 알아주는, 은혜를 알아주는 한마디에 모든 그동안의 희생이 다 보상돼 버려요. 근데 이런 아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에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이런 태도를 가진다면 그 부모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말을 했어요. 그 셰익스피어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감사할 줄 모르는 자식을 갖는다는 것은 독사에 물리는 것이 훨씬 낫다.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부모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것이 부모 공경의 시작이에요. 부모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에게도, 하나님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자, 어버이 주일만 딱 감사하고 그 다음부터는 안 감사해.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감사하는 그런 삶이 됩시다. 자, 한번 우리 옆에 있는 분 부모님 계시면 부모님 은혜 감사합니다. 그래 인사 한번 합시다. 그게 말로만 하지 말고 마음으로, 말로 해야 돼. 말로 해야 알아요. 자, 두 번째 공경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자,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부모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자. 자, 사람은 사랑을 받아야 살도록 창조됐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받을수록 인격이 훌륭해지고 자아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사랑도 어떤 사랑을 받아야 만족을 누리게 됩니까? 무슨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이죠. 그러니까 우리 무슨 영화를 딱 보면 그냥, 보통은 안 그런데 영화에서는 무슨 사랑을 해요? 무조건적인 사랑을 하죠. 그 막 눈밭에 탁 눕고 하는 그 영화가 뭐죠? 러브 스토리. 왜 이렇게 감동을 받죠? 조건을 따지지 않고 사랑하잖아요.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이 티켓을 끊어줬어요. 그 영화가 어떤 영화였냐면 타이타닉. 그 영화를 보고 감동을 받았어요. 물론 별로 내용은 조금 덜 좋은 내용이지만 무슨 사랑을 하죠? 무조건적이야. 그러나 여러분, 무조건적인 사랑을 누굴 만날 때 받게 되냐면 하나님을 만날 때 제대로 받게 돼요. 우리는 죄인이고 심판받고 지옥 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죄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딱 받을 때 그냥 사랑이 다 채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모형이 있는데 그 모형이 뭐냐면 부모님의 사랑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 중에 가장 위대한 사랑은 부모님의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무슨 사랑이라고 합니까? 그 헬라어로는 단어가 4가지예요. 사랑이. 우리는 그냥 사랑 그렇게 하는데, 자, 하나님의 사랑을 뭐라고 해요? 아가페. 그다음에 부모님의 사랑은 스톨게의 사랑이다. 그다음에 무슨 사랑 있죠? 그다음에 이제 그 친구의 우정, 필레오. 그다음에 제일 수준 낮은 사랑이 에로스라고 하잖아요. 수준이 좀 높아져. 에로스, 필레오, 스톨게, 그다음에 아가페. 근데 부모님의 사랑이 누구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또 누굴 사랑해요? 부모님을 사랑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이에요. 여러분 사랑을 막 넘치도록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어 가잖아요. 부모님의 사랑을 막 엄청 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합니까? 그리고 부모님께서 그 베푸신 사랑을 가지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죠. 자, 우리 지난번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거 배웠죠? 자, 10계명을 2가지로 딱 요약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2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자,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22장.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2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예. 자, 첫 번째부터 4번째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다음에 5번째부터 10번째까지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할 때 대인 계명의 첫 번째 계명 그리고 거기 그 계명에는 뭐가 붙어 있어요? 약속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러죠?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자, 우리 10계명을 한번 보면 5번째 계명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한번 읽어주세요. 신명기 5장 16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때 제일 먼저 우리가 실천하고 섬겨야 할 첫 번째 대상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부모님을 잘 섬기지 않으면서 사랑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만 사랑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죠. 우선순위가 부모님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하면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주고 싶어 하죠? 기쁘게 즐겁게 해주고 싶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뭐 하면 기뻐할까? 우리 연애하는 청년들 보면 막 뭘 주면 기뻐할까? 계속 연구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돼. 우리 엄마 아빠가 우리 어린 자녀들은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연구를 해야 돼. 또 나이 많은 우리 자녀들도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하면 기뻐하실까?
자, 그래서 여기 잠언 23장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예. 그래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는요, 부모님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감사할 뿐 아니라 어떤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나를 어떻게 하셨으니까.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나를 기르시고 이때까지 인도해 주셨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자, 세 번째는요,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가 되자. 자,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은 인간으로서 가장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옳은 일. 원래 순종이라는 단어가 아래에서 듣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어떻게 들어야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말하자면 순종이에요. 근데 부모님이 말씀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싫어요. 저 엄마 아빠가 저 허락하는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하죠? 우리 예은이 싫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하고 할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불효자는 특징이 뭐냐면 누구 고집대로 합니까? 잘하면서 지 고집대로 해요. 이 부모의 말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누구의 현상이냐면 말세의 현상입니다. 자, 우리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예, 이 말세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부모를 거역하며. 거역한다는 말은 말을 안 듣는다는 거예요. 그 예전의 조사지만 유니세프가 50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17개국을 조사를 했대요. 그 중에서 어른에 대한 존경심 꼴찌가 어느 나라일까요? 어른에 대한 존경심이 제일 낮은 나라가 한국이래요. 베트남은 92%, 중국은 70%, 홍콩은 39%, 한국은 13%. 자, 그렇지만 우리 열린교회 성도들은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또 말씀에 잘 순종하는 그런 자녀들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 말은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지 않는 일이라면 반드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순종해야 돼요. 말씀에 반대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든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돼요. 그리고 특별히 교회 안에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을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돼요? 연세가 많으신 남자분은 아버지, 연세가 많이 드신 여자분은 어머니, 이렇게 섬겨야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레위기 19장 32절에 보면,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예, 샌머리, 머리가 하얗게 센 분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 일어서라는 말, 경의를 표하라는. 그리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여러분, 얼굴이 주름살은 뭐라고 그랬죠? 계급장, 삶의 계급장, 훈장.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피잖아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첫 번째 권위를 누구에게 주셨냐면 부모님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양육하시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배우게 하셔요. 그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은 사람, 또 자녀와의 관계가 좋은 사람이 어떤 삶을 삽니까? 행복한 삶을 살아요.
그동안 조금 2% 부족했더라도 오늘부터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하나님께 사랑받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분 있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 너무 아쉽죠? 지금 1시간만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막 그냥 부모님이 원하는 거 다 해드리고 싶은 그런 마음 있죠? 저도 그래요. 저도 우리 어머니가 살아계신다면 1시간만 살아계신다면 근데 살아계실 때 섬겨드려야지. 그래서 오늘 3가지 공경하는 방법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자, 첫 번째가 뭐였죠? 감사하고. 두 번째는 사랑에 보답하는 성도가 되고. 세 번째는 그래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을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서 막 그래서 약속을 달아놨잖아요. 응? 자, 우리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 막 하는 일마다 잘되고 사업도 잘되고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 이거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요? 근데 누구에게 그런 복을 주신다고요?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 될 일인데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반대로 막 부모님을 미워하고 그냥 막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너무 싫어하실까요? 말 안 해도 알겠죠? 자, 우리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공경하는 그런 복된 삶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